예, 우리 옆에 분과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성막 안에 있는 이 등잔불에다가 이제 불을 켜라, 이제 그 메시지지 않습니까? 뭐 성막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 있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은 말 그대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다가 번제를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손발을 닦는 곳이에요. 물을 떠다 놓고 거기 이제 넘어가면은 성소가 있거든요. 성소.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읽었듯이 등잔대하고 떡상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불을 계속 이제 켜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떡은 이제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12개의 떡이 이제 떡상 위에 올라가 있죠. 그 앞에는 이제 금향로가 있습니다. 향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이제 번제단에서 나온 그 불을 가지고 이 금향로에다 이제 불을 항상 켜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정거궤, 언약궤라고 하죠. 거기는 이제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이 전부 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다 그 기구들, 성막 안에 있는 그런 다 기구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번제단은 말 그대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그런 걸 다 태워가지고 죄산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거 믿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은 그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두멍은 뭡니까? 이 제사장이 손발 닦는 거예요. 왜냐? 번제를 통해서 이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손발 닦는 거는 자범죄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등불은 이따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이 우리 개인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흑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잖아요. 사단 때문에 인류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죠. 그거를 끄지 말고 계속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사장은요 24시 그 등불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것은 12개의 이제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진짜 참된 양식이 뭡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금향로, 여기다가 향을 이제 계속 피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 이거는 이제 신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항상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정거궤는 뭡니까? 정거궤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만나, 또 아론의 지팡이, 돌비, 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본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 것이니 그랬습니다. 왜 등잔불을 계속 켜둬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과 이 세상은 흑암 가운데 묶여 있다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지구를 사실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가운데 있는 거기에 복음의 뭘요? 이 빛을 계속해서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또 전도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레위기 24장
3절에는 뭐라 적혀 있습니까? 아론은 항상 그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랬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그거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에게 뭘 맡겼습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성소를 관리하고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왜 목회자 교육자가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24 하라는 거거든요. 아론이 혼자서 계속 그걸 하진 않겠죠. 아들들도 제사장이니까 맡겨서 군대로 말하면 이제 불침번을 계속 서는 거겠죠. 돌아가면서 이제 불이 안 꺼지도록. 그렇듯이 교육자는요, 사실 목회자는 24거든요. 어디에 24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24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알아달라, 이제 그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지만 제 마음과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말씀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뭐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다른 걸 보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육자 입장이 사실은 그래요.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기 때문에 24입니다. 그리고 기도 24거든요. 계속해서 목회자는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도 24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지파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왜? 복음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 해보십시오.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중요한 이 말씀을 맡겨서 항상 등잔불을 켜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두신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4절에 보니까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을 켜는 등잔대를 관리를 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창세기 11장으로 의식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저는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100%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한 1년만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간다고 보면요, 거의 다 영적인 상태 엉망일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뭐를요? 영적인 상태를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을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집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는요 이 불신앙의 망대가 견고한 진으로 딱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다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고 싶죠.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까지 와가지고 지금 졸고 있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깐만 놓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 이 등잔불인데요,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세 군데 현장에 좀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비춰야 되겠는데,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의 빛을 나에게 먼저 비춰야 되겠습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그 말이 아니죠. 내가 살아야지 관계되어 있는 현장을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내가 복음의 빛으로 살아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어디에요?
현장에 비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에 죽어버린 이 현장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니까요. 사명이라 하니까 또 눌리지 마시고 우리가 요거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요거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잘 누리시면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잘 익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빛을 어디에다 비춰야 됩니까? 무너져가는, 또 반드시 우리가 살려야 되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원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되겠죠.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습니다. 큰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 전등불이나 햇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다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마귀 자녀로 거기 묶여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빛이 참된 빛이,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큰 빛, 참 빛이 비춰진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참빛이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참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가짜 빛이 아니라, 거짓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이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안에 이 불신앙의 망대가 견고한 진으로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이론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뭘 가르치죠?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 진화론 배운다니까요. 우리 애들도 보면 은근슬쩍 진화론 얘기해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어릴 때는 학교가 거의 텍스트로 선생님의 말이 진리처럼 들리잖아요. 뭐 학교에서 교과에서 진화론 가르치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되어졌다,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린 마음에 그게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불신앙으로요, 견고한 진으로 딱 자리 잡혀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뭐라 또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요, 내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교만한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그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는 묵은 땅으로 딱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 딱딱한 구덩 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고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따로 또 내 삶 따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완악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꾸짖었다 그랬거든요. 완악하다는 말이 굉장히 고집스럽고 억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 말씀이요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경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망대가 완전히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그래서 어떤 망대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내가 산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둘째 냅두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세 가지 집중 속으로 항상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이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거를 받으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힘 말고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오늘 하루 스케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내 방향도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침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고요. 낮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만남들을요, 뭘로 연결시키라고 그랬습니까? 응답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걸 필요하셔서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응답으로 연결시키라니까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밤 시간에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낮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요, 여기서 답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살리셔야 돼요. 그게 밤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삶 집중 속으로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산다니까요. 이 복음의 빛이 그래야지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장에 이제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추고 전달해야 되겠죠. 현장과 세상은 사실은 너무 어렵거든요.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태국하고 또 캄보디아하고 전쟁이 붙었더라고요. 곳곳에 이제 전쟁이 너무 많아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세상과 시대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 속에 완전한 답, 영원한 답 대신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래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여기 메시지 준비하고 한 10시쯤인가요? 10시 안 됐나? 이제 그때쯤 지하철역에 타고 가는데 지하철역 앞에 어제 엄청 더웠잖아요. 더운데도 그 앞에서 그 안상홍 정인인가요? 그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지켜야 된다고 그거 전달하더라고요. 그 뭐죠? 그 사람들은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이런 수많은 종교들 그리스도를 자꾸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거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하고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언제 끝이 난다 그랬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정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죠.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물질주의,
돈만 있으면 돼. 물질만 있으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왜? 돈만 있으면 뭐 다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누가 나에게 상처 주면 견딜 수 없어요. 딱 이래 가지고요 못 풉니다. 그리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차 타고 가다가 시비 붙으면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요즘 하도 이상한 일을 할 줄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종교생활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방향이 없으며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다 있다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화성을 지금 지구화 시키겠다고 지금 뭐 인공위성 계속 띄우고 계속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면 될 거야.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 지금 뭐 뇌 안에 뭐 이 칩을 심어 가지고요 스마트폰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지금 뭐 그런 시대까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좋은 것들과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전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적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결론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에도 보면 의인 10명, 전도자 10명이 없는 겁니다. 이 참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결국에는 심판받았잖아요. 현장에 다 있는 것 같습니까? 복음 없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 곡식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발이 그렇게 귀하대요. 없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플랫폼으로 이걸 다 가지고 있으라니까요. 이 등잔불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알 텐데 호롱불이라고 아시죠? 호롱불. 그 방에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등 켜놓는 거. 저도 그 어릴 때 있었거든요. 켜놨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요, 진짜 캄캄하면요, 그 불빛이요, 크게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불빛 보고 온다니까요. 마치 여름에, 한여름 밤에 날파리가 막 몰려들잖아요. 근데 불빛이 있는 거기에 몰려든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복음의 빛 비추고 있으면 사람 하나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플랫폼으로.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파수망대로. 복음 가진 자만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 현실 문제는 근본 문제 때문에 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앙을 막을 파수망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그랬단 말이죠. 이 우리에게 전달된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전병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할 부분이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니까 전달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줍니까? 우리는 전달하는 전도자들, 복음을 전가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이번 한 주간도 비추시기 바라겠고요. 일평생 동안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다 빛을 비춰야 됩니까?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빛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여자들이 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배경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요, 유대인들이 큰 실수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뭡니까? 24장 25절입니까? 27장 25절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게 올 줄 모르고요, 그 피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유대인 후대들이요 고난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미션과 사명을 주신 거죠. 어제부터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는데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두고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거는 시간표를 보는 거거든요. 뭐 하려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해도 되겠다. 하나님 시간표가 왔구나. 그런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만 일어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 한 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후대에게 진짜 복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거 줄 수 있겠죠. 또 주고 싶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꼭 전달해야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근데 이 복음은요, 반드시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1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후대들에게 믿음 전달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신앙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지,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안 보는 것 같아도 그게 다 보고 있고 또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1세대들이 사실은 기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거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반드시 이 흐름 속에, 이 배경 속에 서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흐름 속에 있으시면 돼요. 금요일 날 뭐 하십니까? 토요일 날 뭐 하십니까? 주일 날 어떻게 인도받으십니까? 그 흐름 속에 있으라니까요. 금요 철야 기도회, 토요일 날 또 전체 흐름 메시지, 주일 날 예배 속에서 주일의 축복, 이거 그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또 그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묵상 시대를 열어서 이 병들고 무너져 버린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60대 부모님이요, 부모님 그 생일상 차려주러 온 그 아들에게요 총 쐈잖아요. 그죠? 원인은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요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재앙 시대 가운데 있다니까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묵상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것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개인화 되어지는 거죠. 그게 와야 되잖아요. 장로님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 권사님의 복음, 집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돼야 되잖아요.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화 되어진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 복음이 현장에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제자 12명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은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후대를 살려서 어떻게 해요? 미래화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 이제 오늘 이번 내일부터죠. 화요일부터 이제 WRC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는 WRC를 두고 기도하시고, 이번 WRC가 정말 미스바 운동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메신저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신앙생활 안 해도 그렇고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또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뭐 저는 상처가 없겠습니까? 저도 많이 상처받고 또 많이 치유받았죠. 근데 그 상처의 배경에는요, 뭐가 있냐니까 결국에는 내가 주인돼 있더라고요. 내 감정이 안 좋은 거야.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요. 내가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장로가 저럴 수 있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주인돼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문제 속에, 그 갈등 속에,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이 개입돼 있다면 그건 또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영적인 이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걸 넘어서면 이제는 거기에 답을 주는 사명자로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상처는요, 사단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 상처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거나 내 믿음이 안 자라거나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처는요, 반드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우리 인생을 두고 계속 묶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라, 이걸 복음화해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상처도 치유되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문제와 상처가 있든지 간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넘어서서 그 현장 살리는 사명자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의 축복 속에서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주시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이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주일의 축복 속에서 온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으며 또 함께 소통하며 주일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뜰